오늘은 세계교회가 성찬예식을 진행하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성찬예식에 맞추어 이해하고자 합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 하면 돌을 누가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황금률로 이해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 성찬예식에 참여하셨으니 저희가 성찬식을 주님의 식탁 이러는데요. 마치 주님의 식탁이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집에서 어머니가 또는 가족이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부분은 그 식탁에, 그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복음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는 부분은 그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복음을 성만찬과 연관하여 이해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아멘. 이 복음이 사실 해제가 쉽지 않아서 일찍 초대교회 교우들부터 그냥 이 부분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하신 분들도 계셨고, 1세기 말에 디다케라고 하는 교회 문서에 보면 여기에서 거룩한 것 진주는 성만찬 제대 위에 올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빵과 포도주 성만찬을 함부로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의 권면인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이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자신을 잘 살펴서 참여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교회는 지금 세례교인 이상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전편에 흐르는 주님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이 성찬의 식탁에는 누구라도 다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저희 총회도 계속 헌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식탁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탁 위에 올려있는 작은 전병, 작은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 학생들은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신앙은 상징과 신비가 가득 차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매우 한계가 많지요. 저녁에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약 몇천 개, 5, 6천 개의 별 정도를 저희가 육안으로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밤하늘의 별은 수없이 많지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보다 많은 것이 하늘의 별이라고 말하니까요. 사실 말할 수 있는 진리보다 말할 수 없는 진리가 훨씬 깊고 넓습니다.
저희가 성만찬이 꼭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신비요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러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떠올려 보십시오. 요새처럼 해가 점점 짧아져 가면 저희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그때는 나무를 떼서 밥하던 시절이라 한 집, 두 집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또 그 마을에 밥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집으로 막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밥 한 그릇은 찬이 많이 없어도 식탁이 풍요롭지 않아도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고 어머니 사랑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러니 그 밥 한 그릇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움으로 남아있곤 합니다. 성찬의 제대에 올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가 마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면서 이 빵은 우리말로 하면 이 밥입니다. 이 밥은 내가 이 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생명의 빵, 할아버지들은 생명의 떡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번역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밥입니다. 내가 네 밥이냐? 이런 내가 네 밥이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밥 한 그릇도 가만 생각해 보시죠. 이 밥 한 그릇 우리 손에 들려올 때까지 약 석 달 이상 들에서 햇빛과 공기와 밤하늘의 별빛과 벌레들의 노랫소리가 다 들어있지요. 그것만 들어있는가요? 농부의 땀방울, 또 일하는 이들의 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에게 밥 한 그릇 옵니다. 그러니 우리 동학의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 선생님은 이 밥 한 그릇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사지 식일완 밑에 한문으로 써놨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을 안다는 것은 이 밥 한 그릇 이치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실 정도로 밥 한 그릇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풍요롭고 신비와 사랑이 가득한 상징이며 신비가 됩니다. 해월이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성만찬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밥 한 그릇, 단지 배고픔을 채워주는 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늘 이 밥 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 밥의 의미를 모르는 분, 밥을 함부로 대하는 분에게는 밥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그 식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기도를 가르칠 때 많이 나누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뭐 구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아이들이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밥상에 앉아서 투정을 할 수도 있겠고,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고 이렇게 투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맛있는 반찬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주님과 앉은 그 식탁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는가요? 그 식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시는 것처럼 그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가지고 싶은 것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식탁에 앉아 있는 내가 내 욕심껏, 내 가지고 싶은 것, 내 먹고 싶은 것 요구할 수 있겠는가요? 자신이 스스로 빵이 되셔서, 스스로 떡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며 나와 친구가 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식탁이 성만찬의 식탁입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겠다. 너가 땅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질 수 있겠고, 너가 좋아하면 성도 이만큼 가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옛 우화처럼 저는 공주를 선택하면 다 적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좋은 선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은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존하시는 주님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본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마치 집에서 밥을 정성껏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먹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아담과 하와 타락하는 이야기, 장자권을 판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나 오병이어 이야기, 성경 안에는 먹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요. 구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이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 전부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 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만찬 제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렇습니다. 밥 한 그릇 안에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다 들어있지요. 오늘 저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의 식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한 축복의 식탁, 그래서 저희가 유카리스트 축제라고 하는 식탁이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여러분, 축복받은 삶입니다. 저희가 밥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1825년에 썼다는 그 샤바랭 음식 예찬을 하시는 분 이야기인데, 당신이 어떤 것을 먹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 음식 프로그램이나 음식에 관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뭐 드시고 계시는지, 뭐 먹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대략 이분이 어떤 분이겠다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게 내 자신이죠. 먹는 게 납니다. 우리들이 먹고 삶을 위하여 영위해 가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니 먹는 게 나지요. 그러니 잘 드시고 좋은 것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다시 음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너 밥이다 하시면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는가요? 밥상 위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식만큼, 그 양식만큼 더 소중한 음식이 어디가 있겠는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명, 피와 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밥 한 그릇이 되어 주십시오. 한 강력한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피로 받아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내가 네 밥이다 하면서 밥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밥 한 그릇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벼가 쌀밥으로 바뀌는가요? 껍질이 벗겨져야 하고 정미소에서 정미되어야 하고 우리 입에 들어와서는 씹히고 깨지고 쪼개져야 하지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안 되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 주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킨가요? 저희가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 마을을 걸었던 그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빵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되고 어려워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사랑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때 여러분 삶의 희망과 용기 갖게 되셨지요. 서울의 청량리라고 하는 곳에 최일도 목사님이 이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1987년 독일 유학을 앞두고 그 청량리역 앞에서 쓰러져가는 한 노숙자를 보면서 유학을 가는 대신에 내가 이분들에게 밥을 지어서 드시게 해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라면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노숙자, 가난한 이들, 그 588이라고 하는 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이분이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1000만 그릇 대접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00만 그릇의 밥을 퍼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밥에 평화가 있고 밥에 답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사실 서울에만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 또 식당에서 봉사하며 섬기시는 그 손길도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본인 스스로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매주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한 집사님 평생의 소원이 언젠가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밥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배불리 밥 먹게 해주고 싶다고 기도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모시는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 주시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